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순종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으로 사용하셨던 모세오경,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다들 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나는 강하고 큰 성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에 그들이 한 일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명령이었죠.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는 명령.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며 들었던 어마어마한 크기와 성의 둘레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러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둘레가 약 1.5km 정도 되는 중형 도시 국가였다고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여리고성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거대한 성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성을 쌓고 살아가는 여러 부족들의 성들 중에서 크고 강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 정도의 거대한 민족이 동시에 그 성을 도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처럼 각 지파를 대표하는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을 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을 공격하고 부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9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대열의 선두에 무사들이 섰었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의 단체이었으나 지금은 그들 자신들의 수완과 용맹으로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대열의 선두에는 선발된 용사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어떤 공격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의 상태를 이미 파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들었던 여리고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데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간과 쓸개가 녹았다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아모리 사람 시혼과 옥을 쳐서 이긴 사건들을 알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자신을 가지고 힘차게 진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서 성을 도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고 용맹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묵묵히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백성보다도 젊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40년 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성취가 되었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60세 미만의 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에 40년 전에 19살이었던 자들은 지금 59세, 그러나 그들이 가장 고령이었습니다. 대부분 30대, 40대, 50세대의 젊고 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젊고 혈기왕성한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진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40년의 삶을 통하여 순종이 가장 좋은 길임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하였고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이지요. 성경 신명기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책의 서두에 나오는 두 단어 엘레 바데 하림을 신명기의 제목으로 불렀는데요. 그 의미는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한국말로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히 살피는 책, 되새겨보는 계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타인에게 부탁할 때 신신당부라고 말하는데요. 그 신신당부할 때 사용된 한자가 신명기의 신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치며 이스라엘 민족 2세대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담은 책입니다. 40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그들의 후손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모세의 유언장과 같은 설교가 담긴 책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모세는 과거 그들의 선조들의 잘못된 불순종의 삶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들을 선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전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이 삶에 순종하라고 외칩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2장에서는 이방 신들을 제하고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토지에서 나온 소산물로 제물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객과 고아를 위하여 11조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모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으로 불리우기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솟아났으며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임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고생하였고 고라의 자손의 반역을 보았으며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한 불뱀 사건 등을 통하여 순종이 참 행복의 지름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유언의 말씀을 전하며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행복해라. 나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모세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마치며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재림 성도님들은 진정한 행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준비하셨으니 우리들은 행복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잠든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젊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 전달되자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젊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은 큰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크고 튼튼한 성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큰 성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빠른 길임을 인정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97년 12월 1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였는데요. 논산으로 입대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논산훈련소에는 재림교회가 있으니 안식일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하며 다행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대를 하고 보니 당시에는 6일 근무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식일 오전에는 훈련을 받고 오후에 연무대 교회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일 오전에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경험하셨듯이 저를 대하는 조교들, 간부들의 모습은 차가웠고 저에게 회유를 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훈련을 16시간 이상 연회하면 유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주간의 훈련에서 4주 동안 안식일 오전 훈련을 빠지면 유급을 당하고 1주차부터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주 아니 3주 동안은 훈련에 참가하고 나머지 3주는 열애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은 훈련병으로 제대를 해도 좋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안식일의 훈련을 거부하고 유급을 받아도 좋으니 저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항상 저에게 회유와 겁박을 주시던 분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다. 이제 편하게 안식일 오전에 중대장실에서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연무대 교회에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아하였습니다. 왜 이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길 저의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께서
군생활 하실 때의 간증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중대장님께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대장님께서는 그 편지를 읽으시고 저에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후반기 교육을 받았던 홍천 야수교에서 자대를 배치받은 이후에도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대하기 전날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병장 때 저희 부대에 새롭게 부임하신 대대장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 장로님이셨는데 부임하신 후에 제가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을 참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고 재림 군인들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기 전날 마지막 면담에서 대대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인규 병장,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신실한 재림 군인들의 신앙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저녁 마지막 날까지 가장 좋은 길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좋은 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사랑하는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행복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하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다 있네. 저의 약속 편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록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의 곁에 서 있고자 하오니 언제나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통하여 참 행복의 맛을 느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